사무엘상 15장 10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이제 오늘까지 사무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될 텐데요. 10절에서 11절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저희가 이렇게 모여 예배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 우리가 기쁨으로 승전가를 울리며 온전히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는 귀한 은혜의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는 중고청 지체들, 영상으로 함께하는 중고청 지체들 가운데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성령께서 충만한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고 있는 발걸음 있사오니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또 이곳에 모여 예배드리는 우리 각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잘 심겨지게 하여 주시고 이후에 되어질 훈련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순종하면 더 잘 됩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후회하신 하나님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후회하신 하나님. 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주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민지야, 며칠 만에 부활하셨죠? 우리 예수님이 3일 만에, 그렇죠?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죽은 신앙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작정하신 뜻 가운데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바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을까요? 그리고 과연 사울이라는 인물은 어떤 인물이고 무슨 일들을 했는가? 오늘 사울이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한번 찾아볼까요? 8장 15절. 사무엘상 8장 15절 말씀에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8장부터 15장까지입니다. 8장 15절 말씀이 아니고 8장부터 15장까지 말씀은 사울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왕을 요청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행위를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되기를 거절하는 악한 일로 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정 제도를 반대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백성들이 자신들을 전쟁터로 인도할 왕이 없었기 때문에 왕을 요청한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들은 죄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잊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하신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시기로 작정하시고 사무엘을 통해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우십니다. 우리 수연이 혹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이름이 뭔지 아세요? 사울 왕이에요. 네, 사울 왕. 그렇다면 과연 사울은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왕이었을까? 잘 아시는 것처럼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왕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사무엘이 오기를 기다리지 않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2번이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하나님 앞에서 왕으로서의 자격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등장하게 된 인물이 누굴까요? 용현아? 두 번째 왕? 다윗. 그렇죠. 다윗이죠. 그렇다면 민지야, 사울은 어떤 인물일까? 사울은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입니다. 그는 사사시대를 마무리하고
왕정 시대를 연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다고 사무엘상 9장 1절에서 2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9장 1절에서 2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9장 1절에서 2절 말씀. 네, 제가 저기 띄어져 있죠? 오케이, 좋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룰의 손자요 베고랏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아멘. 사실 사울은 굉장히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으러 다니다가 하나님의 섭리로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 왕으로 선택된 표로 기름 부음을 받은 인물이었다라고 10장 1절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10장 1절.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그리고 사무엘상 10장 17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사울은 미스바에서 제비뽑기를 통해 공식적으로 왕으로 등극한 이후에 이스라엘의 원수들인 암몬, 블레셋, 모압, 아말렉 족속을 쳐부수었다고 사무엘상 11장부터 14장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로써 그는 왕권을 확립하고 군대 조직을 정비하며 나라의 기틀을 마련해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두고 다급한 마음에 자신이 직접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써 제사장의 직분을 침범하는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샀다라고 사무엘상 13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는 모든 것을 남김없이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좋은 것들을 전리품으로 취하였다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사무엘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았는데 다윗이 인기를 얻자 사울은 다윗을 시기한 나머지 죽이려 하는 내용들이 이제 사무엘상 16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26장까지 펼쳐집니다. 그 후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는데 국력을 소모하였고 마침내 블레셋과 길보아 전쟁에서 중상을 입고 스스로 자결하였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울의 시신은 블레셋 군사들에 의해 목이 잘린 채 벳산 성벽에 걸렸지만 길랏 야베스 용사들이 시체를 거두어 화장하고 유골은 야베스에 있는 에셀나무 아래 장사되었다고 기록하면서 사무엘상은 마무리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께서는 왜 사울을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을까요? 채은아,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장 중요한 이유 한 가지를 발견했어요. 앞에 목사님이 얘기한 거 다 잊어버려도 되는데 이거는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 바로 사울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윗은 회개하였다는 사실이. 사실 사울과 다윗을 비교해 보면 사울보다 다윗이 훨씬 더 큰 죄악을 저질렀어요. 민지야, 수연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다고 말씀하고 다윗은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시죠. 자,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오겠습니다. 15장 10절 읽어볼까요? 15장 10절 오늘 본문 말씀 돌아와서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11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아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왜냐하면 사울이 돌이켜서,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고 나를 따르지 아니했다. 그리고 내 명령을 행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상 16장부터 31장까지 말씀은 사울과 다윗을 대조적으로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 사울은 외모가 기준이 되었고 다윗은 마음의 중심이 기준이 되었습니다. 사울은 골리앗의 말을 듣고 두려워했지만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골리앗을 무찌르는 장면이 사무엘상 17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악령으로 고통받을 때
다윗이 수금으로 사울을 위로하고 악령을 쫓아냅니다. 사울은 블레셋의 전쟁을 계기로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다윗은 계속적으로 블레셋에게 승리를 거둡니다. 사울은 시기심과 편집증으로 다윗을 죽이기 위해 쫓아다니게 되고 다윗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도망다니게 됩니다. 우리 혹시 민지는 사울하고 다윗의 관계를 알고 있나요? 어떤 관계일까요? 장인어른이에요. 사울이. 그리고 다윗은 사위예요. 사위. 근데 미가를 비롯하여 주위의 사람들이 점점 떠나가지만 이제 사울, 그러니까 장인어른이 사위를 막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거야. 왜? 시기심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요나단, 미가를 비롯하여 많은 백성들에게 사랑을 받아요. 그리고 사울은 왕으로서 리더십을 점점 잃어가지만 다윗은 왕으로서 점점 준비가 되어갑니다. 결국 사울은 사무엘상 28장에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의 말을 듣지만 다윗은 선지자의 말을 듣습니다. 사무엘상에서는 다윗이 왕위를 빼앗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왕위를 주신 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증오심으로 계속해서 다윗이 무슨 관계라고 그랬죠? 수연아? 다윗이 사위, 그쵸? 죽이려고 했는데 어떻게 죽이려고 했냐면 막 단창을 던져. 그리고 밤중에 생포하려고 미갈의 집에 사람을 보내고 유다 광야를 헤집고 다니지만 다윗은 그런 사울을 2번이나 죽일 수 있었어. 자기 장인 어른을. 그런데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결국 길보아 전쟁에서 자살함으로써 다윗이 그의 죽음과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길보아 전쟁에서 요나단을 비롯한, 요나단이 누구냐면 사울의 아들이었어. 근데 사울의 아들이었는데 다윗의 친구이기도 했어요. 근데 요나단이 여러 번 살려줘요, 다윗을. 그래서 사울의 아들 대부분이 전사함으로써 사울의 사위인 다윗은 왕위를 얻을 자격을 갖추게 되었어요. 사무엘상은 이렇게 사울 왕의 몰락으로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사울은 영적으로 둔한 자였으며 다윗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 사람이라는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사무엘상 전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계속해서 대조를 이루는 구절을 보게 되었는데 2주 전에 혹시 설교 기억나요, 용현아? 누구의 기도? 한나의 기도. 그렇죠? 그리고 지난주는 누구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사무엘. 그렇죠? 그리고 엘리의 아들들. 이제 오늘 사울 그리고 다윗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계속해서 사무엘상은 인물들을 대조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영적으로 둔한 자들과 영적으로 깨어 있는 자들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귀는 어떤 자인지 한번 나눠볼까요? 자, 마귀는 어떤 자냐? 잘 들어보세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교만한 마음을 주는 자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자만하고 오만하고 교만한 마음을 줘서 회개하지 못하게 만드는 자가 마귀다. 그래서 구원파라고 들어봤어요? 구원파. 처음 들어봐요? 네. 구원파라는 이단이 있는데 구원파는 회개가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반드시 회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한 번 구원을 받은 자, 구원파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왜냐하면 한 번 구원을 받은 자는 이미 천국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분명 회개하지 않은 자와 회개하는 자를 구분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분명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면 돌이킨다는 것은 무엇일까?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는 돌이키는 겁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수연이가 오늘 처음 봤는데 어떤 사람이 서울에서 부산으로 가는 기차를 타야 되는데 잘못 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수연아? 그 기차에서 내려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서울에서 강원도로 가는 기차를 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한참을 가는데 그 사람이 부산이 아닌 강원도 쪽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당연히 내려야 되겠지. 당연히 다음 역에 내려 기차를 갈아타야 될 겁니다. 그것이 회개예요. 그래서 반성과 회개는 다른 겁니다. 반성은 자기 잘못을 깨닫는 데 그치지만 회개는 잘못을 깨닫고 용서를 구하며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냐? 하마르티아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마르티아. 하마르티아라는 말은 이제 관역이 있어요. 이 관역이 하마르티아인데 이 관역 정중앙에 화살을 쏘아서 맞추어야 되는데 빗나가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관역 중심에는 무엇이 있을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사울이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 명령이 무엇일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이 죄예요. 그래서 하마르티아가 바로 죄라는 거죠.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죄를 짓게 만듭니다. 그리고 깨닫지 못하게 만듭니다. 영적으로 엘리 제사장처럼 둔해지게 만듭니다. 가장 큰 문제는 마귀가 죄를 죄로 깨닫지 못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회개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구원파처럼 회개가 필요 없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마귀가 하는 짓이 그래요. 교만의 눈으로 어둡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악령이 임한 것입니다. 악령이 임한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교만해요. 그리고 겸손하고 온유했던 사울을 목이 뻣뻣하게 만들고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이렇게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렇다면 사무엘서의 주인공이시자 역사의 주인공이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하나님은 오늘 분명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면서 후회하실 것을 분명히 알고 계셨을 텐데 왕으로 세우셨을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그리고 수많은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는데 그들을 왜 내버려 두셨을까? 조금 어려운 문제예요. 이 문제는 신학적으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신정론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악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는 말이에요. 예를 들면 바로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데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를 사용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또한 오늘 사울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기름 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비록 사울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시기를 후회하는 왕이 되었지만 본보기가 되어서 회개하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성경은 이렇게 인간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구약은 인간의 죄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게 결론이에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 그리고 만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만 해도 참으로 끔찍한 일입니다. 다른 종교들을 보세요. 다 무덤이 있죠? 근데 우리는 빈 무덤이 있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교만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다시 이 땅에 내려오신다는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그래서 교회 이름이 뭐예요? 우린 수원 소망교회. 우리의 소망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왕이자 선지자, 제사장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비록 사울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후회할 만한 왕이었지만 온전한 왕을 보내주시기 위한 첫 번째 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버림받은 왕 사울은 회개하지 않은 죄로 인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사울이라는 인물을 묵상하면서 교훈으로 삼고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6장 4절에서 6절 말씀에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 우리에게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회개할 수 없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사울이에요. 회개할 수 없다는 것이 안타까운 일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바로도 그랬고 사울이 그랬고 가룟 유다가 그랬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 그러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긍휼하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약속하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향해 갑니다. 오늘의 결론은 후회하는 삶을 살지 말자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후회하는 삶을 살지 말자. 우리는 특별히 이 시대의 전도 제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성경을 보면 많은 왕, 선지자,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후회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그 결과 버림받은 비극적인 결말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을 교훈 삼아 후회하는 삶을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약한 죄성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때론 실수하고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강력한 무기가 있는데 그게 바로 회개예요. 회개. 회개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영을 덧입는 자가 할 수 있는 것이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50